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197쪽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서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교회란 건물로만 생각을 하면서 열심을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심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은 자신이 열심히 있다가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교회 하면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단어를 보면은 그 뜻은 세상 밖으로 불러냈다라는 뜻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을 밖으로 불러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한 것처럼 그들 스스로 해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로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공동체로서 그들을 가리켜서 성도, 신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세상적인 기관 속에 속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예배당에 십자가 있어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택하신 백성이 모임이 바로 교회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말하죠.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교회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 합니까?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스데반의 설교를 보게 됩니다.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충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는 성도 중에 성도였습니다. 스데반은 같은 동포인 자유민들과 논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거짓 변론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공회에 서서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은 긴 설교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자신을 위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했다는
아브라함이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음을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얘기를 한 후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요셉이 형들로 인해 팔려간 것을 지적함으로부터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요셉에게 약속했던 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고난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이스라엘이 주인이요 상속자요 자손이라고 한다면은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이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느니라. 이 9절 10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이양을 압축해서 딱 해놓은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빨리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주 극적인 인생이죠. 반전의 인생을 산 사람이 요셉입니다.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강제 이민이죠.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왔으니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였던 보디발 장군에게 팔리고 열심히 일해서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인생이 좀 편하라고 했더니 그 아내의 유혹을 거부하여서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되죠. 감옥에서도 배신을 당하고 잊혀진 인생이 되고 맙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렸으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것도 마음이 아픈데 내 형제 자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기 인생이 끝날 정도로 노예로 팔렸으니 요셉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형제에게 당한 배신은 참기 어려운 일인데 요셉의 나이에 겨우 17살 나이에 그런 배신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참으로 놀라운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은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실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행했음을 보게 됩니다.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잔꾀를 부리거나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나아가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요셉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을 그가 보았죠. 그래서 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실제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흐름이 그의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인생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1,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라. 스데반은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된 원인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굽도 기근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총리가 되게 하셨고 요셉이 그렇게 성공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요셉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했다고 하면서 야,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되면은 그때부터 사람은 틀림없이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성공을 했는데 거기서 끝이면 그 다음부터는 타락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나를 왜 이 자리까지 올려주셨는지 생각하면서 나간다고 하면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더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갔을 때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잘 되었을 때 거기서 끝나면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성공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총리 자리까지 올라간 것은 자기 형들과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서 아주 지혜롭게 행함으로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가족들이 곡식을 구하려 애굽으로 왔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양식을 구하러 온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애굽의 총리인 줄 모르고 함정에 빠지게 되죠. 요셉은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 모른 체 하면서 청지기를 통해 양식의 자리에 은잔을 넣어두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형들에게 은잔을 훔쳐가지고 간다고 누명을 씁니다. 형들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기네들 억울하면서 자신들이 가나안 땅의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에 요셉은 가나안에 있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결국 요셉의 집으로 돌아온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말한 후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런 사실을 누가 알게 된 것인지를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출과 축복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에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척 75사람을 청하였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반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나를 왜 이렇게 높여주셨는지,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내가 잘 되고 있는지
우리는 두 가지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높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주셨는지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힘든 자리에 내려갈 때도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내게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찾아야 하고,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도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두셨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중동 지역에 흉년이 이른 것은 단순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해주셨고 흉년까지도 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려내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삶에서 찾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5,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리라.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을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거할 것을 이야기했지만은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었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소망하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 줌의 재와 같다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죄가 되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주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하고 파란만장하고 아주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해도 결국 한 줌의 죄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성공적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삶을 살았다 해도 결국 한 줌의 죄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그런데 인생이 정말 한 줌의 죄에 불과할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고 선하게 신실하게 또 고난까지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아브라함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손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 후손에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인생이 그랬듯 비록 우리가 이렇게 나그네로 살다가 결국 한 줌의 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이 땅의 인생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뜻이 반드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자녀에게 전수되고 우리 자녀에게서 또 그 자녀에게 전수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위대한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살면서 어떤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어제 저는 우리 김은정 집사님의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의 예배, 어쩌면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르겠지만은 함께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사는 이 몸은 언젠가 이 땅에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 내 자녀들과 천사들이 와서 나를 위해서 천국으로 보내드린 환송 예배를 드려줄 것입니다. 그럼 이 예배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순종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같은 삶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복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물거품도 있고 아이들이 비누 크게 부는 방울도 있습니다. 반면에 진주 같은 것은 값비싼 보석이지만 아주 작습니다. 다이아몬드도 작습니다. 그런 작은 보석이 있고 큰 거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크다고 거품을 선택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그런 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크고 좋고 화려하게 보인다고 거품을 선택하고 작다고 진짜 보석을 무시해버리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품을 선택하지 말고 진짜 보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가치 있는 보석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며 저 하늘나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사악함과 요셉의 의로움을 대조해서 바로 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자신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형제들은 악한 자들이며 후손들도 조상과 별 다를 바 없이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인 시기와 인신매매를 저질렀어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의인이 고난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도록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지금 스데반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지금 설교하는 이 스데반에게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믿을 수 있는 것은 같은 형제인 유대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스데반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음성을 듣는 그 공회와 변론자들은 스데반이 그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돌로 죽이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 있는 현실에서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돌에 맞는 그 죽는 자리에서도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것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요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역사적인 사실 그 교회사를 통해 누구든지 귀를 기울여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책과 위대한 글들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상한 기독교. 어떻게 보면은 교회들도 이제는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가 얼마나 많이 울려 퍼집니다. 사회적인 이슈만 들어서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성경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재미있을지 모르죠. 내 귀에는 재미있게 들리고 그 말이 설득력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이슈가 아니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도, 예수님의 설교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아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믿음의 조상들을 끄집어내 이야기하는 것은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의 앞에서 스데반의 설교는 신무가 직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신앙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성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신앙 고백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죠. 직분들 많죠. 직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직분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많은 직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직분자를 따로 세우신 이유는 신자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 공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스데반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 삶이, 지금까지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영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졌지만은 그 꿈에 넘어 또 다른 꿈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열매 맺고자 하는 그 꿈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토록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내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그 목적을 알고 믿음으로 살고자 결심하고 결단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